한 가지 광고를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하나가 있는데 묵상하고 제가 광고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기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볼까요? 말씀기 노트가 없으신 분은 새벽에는 말씀기 노트를 로비에다가 좀 비치해 두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침 묵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전 신앙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오직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광고를 좀 먼저 하면 김경희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김경희 집사님은 연골 수술을 하셔서 세림병원에 계시는데 그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세림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이제 안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문 예배를 갑니다. 11시 예배, 수요 비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조문 예배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 또 김영애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돌아와서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중보자가 없으십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정말로 권력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 앞에서 지금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까지 그가 온 이유는 스데반이 그 성전과 율법의 그 문제로 고발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과 율법의 문제를. 성전과 율법을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 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스데반, 복음으로 성숙되어졌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스데반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그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주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왜 모세가 중요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룬 자가 바로 시작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통치를 위해서 언약을 그 율법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모세와 함께 그 율법으로 고발당했는데, 그 율법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혀 상치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켜셨고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갔는지, 그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는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 한 사람을 일으킨 것을 그 첫 서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많은 문물을 그곳에서 배웠고, 그런데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어린아이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당연히 다른 모든 아이들도 죽었는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이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출되어진 이후에는 거기서 잘 배웁니다. 잘 훈련이 되어지는, 어떻게 해서 보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다 애굽의 그 모든 교육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하여서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지도자로 잘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주는 것은 그 모세도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부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거부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스데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부되어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부되어졌지만 그 율법과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율법과 성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현현하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거룩한 땅.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을 짓는 법을 하나님 앞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40년 동안 그 출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을 쭉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막과 성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거룩한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 거룩한 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리고 나 계속 쭉 그 전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그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을 받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냥 숨 죽여서 침묵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더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그 이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인 거예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 유대인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가서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죠.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쉬웠을까요? 아니요. 회당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알았고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 목장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과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에 다른 곳에 진리가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꼭 교회만 진리가 있냐라고 교회 가야만 하냐고 그렇게 말하냐고 반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녀면 남편이면 윽박을 질러서 와야 된다고 교회 와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고 같이 나누게 될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라고,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아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까 그냥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면 그것에 실망을 하고 또 한 번 윽박을 지르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왜 그러냐고 하면서 또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영혼은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 나눔 열매를 해놓고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예배는 빠지는 것에 대한 질책은 하지만, 혹시 그 영혼, 그 아이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나오라고 윽박 지르는 것이 그 영혼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하다가 자신이 그 이성이 더 발달되어졌을 때는 그냥 떠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 교회 나와서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차분하게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 토막이라도, 사형이라도 우리는 네 가지, 그 네 절만 외우면 돼요. 네 가지 원리, 아니면 한 절만 외워도 돼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저 자신도, 우리 교회도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느냐 회개를 했어요.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 빠지면 혼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깨닫고 그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삶을 나타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